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신약 135쪽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누구일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누구일까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 누구일까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성찬식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유월절에는 가장이 아버지가 먼저 첫 잔을 잡은 손을 높여서 축복을 합니다. 축사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그 잔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만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가족들이 손을 씻습니다. 세 번째로는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알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해요. 우리가 성찬식에 우리가 먹는 그 빵은 그렇게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맛있게 만든 그런 빵입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효소를 넣지 않아서 이 빵을 만들 때 부풀어야 되는데 부풀지 않고 아주 맛이 없는 미끈미끈한 밀가루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 무교병, 그냥 밀가루 덩어리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무교병을 하로셋이라는 소스가 있어요. 하로셋이라는 소스에 무교병을 찍어 먹지 않으면 참 역겨워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다섯 번째로는 시편 중에서 할렐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할렐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113편과
114편을 찬송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세 번째 잔을 나누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대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 말씀인데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해요. 감사기도를 하셨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떼어 주셨다.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떼어서 내 몸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만 아니고 잔을 돌리실 때에도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요, 잔을 돌리시면서도 떡을 떼면서도 나를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성찬식을 공제설, 화채설, 임제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기념설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헬라어나 또 영어로 보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이렇게 몸이 부서진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내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언어 생활에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남자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욕이 아니면 말이 되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뭔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그냥 망령되이 그냥 일컫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남자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남자라고 그래도, 씩씩한 남자라고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짐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는 우리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너희가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저는요, 학교에서나 어디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저 예수 중에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이 사실을 전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나.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가 보통 그 사는 이 세상 그냥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대적이 있는지 몰라요. 왜 대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대적이 있는가? 물론 잘못 살아서 대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더 잘 믿고 그럴 때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방해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방해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죄 사해 주심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은 나예요. 근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속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은 더러운 죄를 자기의 죄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동일시하는 회개,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내가 지었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어느 학생이 좀 큰 잘못을 했어요. 누가 이런 잘못을 했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어느 학생이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자기가 책임을 지려면 조용하게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아주 정말로 심하게 이제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안 했어요. 그러는 거. 자기가 책임지려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너무 힘드니까 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나 힘드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다가 아니 내가 이런 죄 안 지었어요. 거기서 그러셨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렵지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 절규를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9절, 20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7절을 제가 볼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감사하셨고요. 그리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20절에는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어떻게 되죠? 제가 잘못 읽었나요?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전의 성경에는 축사하시고 카리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감사기도 하셨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실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 무지한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에 쓴 잔을 마시지만 그 고난에 쓴 잔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 예수님이 그게 정말로 의미가 없는 그냥 개죽음 당하는 그런 죽음이라면 왜 감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다. 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면요, 전도해서 막 너무나 힘들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 몸은 피곤한데요. 몸은 피곤한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지치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사 훈련원에 갔어요. 선교사 훈련원에 가는데 선교사 훈련원에 계시는 분들, 선교사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안식년으로 또 무슨 파송 예배로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나가시지 못한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에는 자기가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협력 선교사로 외국에서 있었는데 네팔에 계셨대요. 네팔에 계셨는데 오래전에 계셨대요. 오래전부터 계셨대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 네팔에 있으면서 송영교회가 와서 사역을 하는 걸 자기가 다 봤다는 거야. 근데 송영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더라는 거야. 막 공격적으로 무식하게 공격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거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우리 송영교회가 그렇게 일하는 걸 보고 마음에 깊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떨까요? 우리 전혀 그런 얘기 들으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그거 알아주시는 거를 그때 알기는 너무나 오래 걸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그런 격려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얘기해 주셔서 그날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신방 약속도 여러 군데 돼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훈련은 갈 때마다 비가 옥수같이 오고 막 그런데 너무 기분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감사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적인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동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상심이 돼.
이런 게 아니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살아나고 찬양을 해도. 저는 우리 찬양대가 정말로 이 다윗의 찬양과 같이 막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찬양. 아멘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할렐루야. 이가요 음도 잘 맞추셔야 돼요. 음도 잘 맞추고 지휘자도 잘 보고 그 박자도 잘 맞추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그 농촌에 가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참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완전히 초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귀신 들리면 근데 꼭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가요. 가서 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데요. 찬양만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찬양을 하면요, 그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진짜로 떠납니다. 진짜. 야, 참 그런 찬양의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 찬양대에도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사람들은 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막 자기가 어려울 때 예수의 피만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 보면은 좀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도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막 자기가 힘들 때는 예수의 피를 막 뿌리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의 피를 뿌리는데 그래도 됩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음의 감동, 그래도 뿌려라. 부족해도 뿌려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뿌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뿌려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보혈의 능력을 보고도 믿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항상 뿌리세요. 항상. 예수의 보혈은 내 이름 대기는 좀 그런데, 목사님 오늘 내가 너무 많이 뿌렸어요. 예수의 보혈이 모자랄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은 모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뿌려도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보혈,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 내 심령에도 예수님의 보혈 자꾸 뿌려서 어떠한 악한 것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어떠한 더러운 것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마스크를 썼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다 천리안을 쓰고 왔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봐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옛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것인데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그렇게 얼마나 약속을 잘해요. 얼마나 약속을 잘해요. 그 약속은 다 지켜지지 않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약속을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으니까 이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구원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는 것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막 씻어야 되는 것보다 뿌리기만 해도 덮기만 해도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죄는 없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덮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들리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대답 안 하는 것이다.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뭐 십계명 돌판도 말씀을 상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팡이는 권세를 상징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알레고리 카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서신학적으로 잘 말씀드리면 만나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왜 하나님을 원망했나? 원망죄가 생각이 나요. 만나는 이스라엘의 원망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써 주셨는데 그 귀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그거를 화를 참지 못하고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져버렸다는 거죠. 자, 십계명 돌판은 그래서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 돌판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우상 숭배가 생각이 나요. 우상 숭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고 주의 종들 대적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열두 지파의 장로들의 그 모든 지팡이를 밖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이제 소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피가 그 법궤를 다 덮는 거예요. 다 덮어요. 법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피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면 나는 보이지 않고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의로우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뭐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그것은 이제 다 폐기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비록 못 지킬 수 있어요. 말씀 다 지키시나요? 완전하게 사시나요? 네? 요런 또 대답 안 해. 네? 완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인데 구언약의 옛날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나는 조금 잘못했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 늘 괴롭히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아멘도 잘 못하는 이유는 왜예요? 왜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기가 죄송스럽죠? 염치가 없죠?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신앙은 염치 없는 것이다. 염치 없게 따라하고 있어. 그래요. 염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 공부 안 하고 이러고 다니냐? 염치 좀 있어라.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복음은 염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염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럼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염치 좀 있어라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 언제라도 회개해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그런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볼까요? 21절부터 23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절 시작.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지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자리, 얼마나 그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그 어떤 그 부자가 돈을 주고 그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가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와 상관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와 상관없이 조는 사람들. 제가 조는 거에 대해서 막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축복과는 상관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찬양대 하고 있는데요. 찬양대 기도송 안 하죠? 기도송 안 하잖아요. 옛날에 묵도송을 하고 기도송하고 축도송하고 막 그런 거 했어요. 저도 찬양대 지휘자였으니까. 그런데요, 찬양대 지휘하면서 묵도송 하기 전에 텐션을 줘야 돼요. 막 딱 눈 뜨고 소리를 제대로 내야 되고, 플랫되지 말아야 되고, 막 얼마나 막 이 텐션 주려고 막 그러거든요. 맨 처음 묵도성이 그냥 소리가 막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대원들 묵도할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찬양대원들 묵도할 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못 하죠. 그리고 그 준비하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다 눈 뜨라고 그래. 기도송 하느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서 찔러, 기도송 준비해야 되니까 일어나.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더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찬양대 지휘자 입장에서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대가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 제대로 하냐고요. 그래서 찬양대를 없앤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양재 목사님 알죠?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음대 나오신 분이에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찬양대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사역자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찬양대원들, 찬양 인도자들, 기도 인도자들,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 더 조심해야 돼. 더. 사역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냥 예배 건성으로 왔다가 예배 드리려고 오지 않고 구경하러 왔다가 은혜 받는 경우 있어요. 이천선 목사님 같은 분은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이성봉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구경이 나가자 한강 백사장에서 그때 집회할 때 구경 가자고 갔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원래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앉아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찬양대원들, 저는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여기 예배 시간에 그냥 싹 빠져나오기가 좋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고 그냥 가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하게 저는 찬양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 시간만 기다려가 찬양 시간만 나오고 이게 그게 정말로 참된 예배이고 참된 찬양인가? 저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우리 교회 여기 출입구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앞에 출입구 있는 것도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그 인생이 점점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정말로 예배 시간 예배를 참으로 사모하고 그래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앉아 있다가 인생이 메말라가요. 인생이 메말라가요. 저희 지인 중에 친척 중에도 아주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는 오래 다니셨어요. 다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들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울처럼 왕의 자리까지 앉아 있었지만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참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러지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메말라가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최후의 만찬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 축복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은 뒤틀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뒤틀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어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개해야죠. 회개했어야 되지 않아요? 마지막 회개의 자리인데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회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가서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기억하라,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기억도 못하고 온통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습니까? 누구일까? 바로 바른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닐까? 나는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아무개 왜 천국에 못 왔느냐 하고 저에게 책망하실 것 같아서인데 제가 두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은혜 받는 은혜의 반열에서 정말로 탈락하는 자 없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한 번 배반한 거, 한 번 실수한 거, 그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90장